1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임을 믿고 또 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아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평지 설교를 전하십니다. 특히 20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과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네 가지 복과 또 네 가지 화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이 본문을 두세 번 정도 더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12명을 제자로 사도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요, 우리 생각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소위 엘리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엘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해요. 아니, 적어도요, 엄청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뽑으신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아주 평범합니다. 아니, 사실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았죠. 12명 중에 어부만 4명이었습니다. 또 세리도 있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자로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택한 사람들은 소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택하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식을 깨트려 버리세요.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세운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철저한 좌절과 환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볼 수 없어야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 만족도 못 얻어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자가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은요, 필연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여러 오해들을 받아요. 소위 말하는 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누가복음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를 삼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은요, 제자를 정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먼저 나의 능력대로 일을 처리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과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의 경험,
능력,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더욱 기도에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집중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능력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착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재능에 한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일지라도, 흔하게 굴러다니는 저 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의 시각에서는요, 미련한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재능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겸손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며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집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복이 아닌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애통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땅에서 외형적으로 무엇을 누리는지,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복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현재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얻구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도 얻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일 예배와 우리 새누리교회 각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이 중단되고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